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신약과 구약을 통합하기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은 깊다는 얘기고 이 깊은 말씀을 내 생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으며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광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오신 분이 없다는 것. 약간 예상을 했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젯밤에도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길다.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과 시간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참 고마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하여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사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할 때 말씀 없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 있고 신비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제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이상한 마술사 집단이 정신병자 집단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과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뭔 이야기했죠? 개밥? 뭘 설명해서 개밥 이야기했죠? 오케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 놨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고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까? 왜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개밥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개밥 취급한다고요. 그거 많이 들었고 무슨 상품 판매원이 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보험 들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 됐으니까 끊읍시다. 그만 얘기합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개밥 취급을 해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왜 기록을 했습니까? 기록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힘들게 기록한 말씀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크고 어미하신 말씀, 생명을 기록한 말씀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는 그것이 세상에 이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취급은 개밥 취급합니다. 정말로요. 성경 안 읽죠. 가져다니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서 말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을 땐 기도해도 밖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땐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는데 전혀 따를 생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읽을 생각, 들을 생각은 더욱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기록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믿고 살았던 그 다음 세대들 한번 봐보세요. 순교자가 지금까지 추정컨대 1억이 넘습니다. 억도 아닙니다. 억. 그 많은 순교자 외에 거의 순교자처럼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입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 성경을 붙들었을까요? 성경 아니었으면 순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토굴에 유리하면서 숨어 지내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면서 그 남은 재산을 갖다가 옷 한 벌 더 사입고 밥 한 그릇 더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이와 펜을 갖다 성경을 풀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알렸습니다.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어디다 돈을 쓸 거냐? 무엇에 신경을 쓸 거냐? 어제 그랬습니다. 악인은 악을 기준으로 하여 선을 생각하고 의인은 선을 기준으로 하여 악을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불평 내지는 건의, 조언은 내가 오케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밥이냐?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개밥 취급당하고 있는 서구 역사로부터 지난 2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을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밥 취급을 안 당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대접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개밥만 또 못합니다. 제사상에 물 말아놓은 밥 대문간에 내놓는 그 귀신 밥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지나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나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찮지만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과 영생과 능력과 존귀가 유일하게 그분께 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믿지 않은 것이 이미 개밥 취급한 것이요.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귀신밥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읽는 법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조금씩 의심할 만한 책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약한 믿음을 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믿음은 툭 떨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하면은 자조적인 스스로 웃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대원 같은 경우는 3년이란 말입니다. 1년에는 장로, 2년에는 집사, 3년에는 평신도 믿음 이러고 졸업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직분 구분도 별로 그렇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딴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냐고요. 믿음이 세워지는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한다면 저는 그 공부를 참고로 하겠지만 저의 주 사역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져야 하고 확실해져야 그게 진짜 공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건축 내지는 이 시공 쪽에 일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두 분이 좀 듣기 좋게 혹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을 할게요. 망치질을 100번을 했더니 처음에는 못 대가리를 정확히 때렸는데 10번 하니까 새끼손가락을 찍고 100번 했더니 손등을 찍더라. 그런 망치질을 왜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어설퍼서 손가락 몇 개 찍었는데 한 100번, 1000번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못대가리를 정확히 찍을 수 있더라. 이 정도 돼야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 와서 성경을 배운 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갈수록 의심스럽고 갈수록 못 배울 걸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것도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한 가지만요.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누가 썼다고 가르칠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될 때는 바울이 썼다고 들었어요. 그런 어디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마음속에 품고 컸어요. 신학교를 갔더니만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모르는 익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 익명이라는 말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은근히 감시하고 있어요. 왜 대형교회 갑니까?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꾀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어쩔 줄 몰라 실제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익명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이런 말이지만 감추어진 이름이라는 말이지만 실제 쓰일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근데 성경을 최근 수십 년, 100년간에 익명의 저자로 돌린 성경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엄청난 서신을 성경 위에 성경 없고 성경 아래 성경 없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로마서와 쌍벽을 이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취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잡다무사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나 오늘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여러분과는 다른 성도, 그때는 청년들이었지만 7년 전 이맘때 제가 설교했던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독하면서 개관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히브리서는 이런 책이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신앙의 제2세대가 쓴 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그 다음 세대, 말하자면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 쓴 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뭣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책 한 권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 어디 책 한 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지 그때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 졸업했구나. 졸업을 했지만 뭐 아는 게 뭐 있어야죠. 신대원 졸업해서 많이 배운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대개 신대원 갈 때 나이가 장가 갈 때쯤 나이가 돼가지고 이 처녀총각들이 많고 공부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또 교회 사역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큼 말씀이 귀한 줄 몰랐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여름 수련회 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개관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읽어보니 그렇고 그 뉘앙스,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 필체와 느낌이 완전 바울적입니다.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좀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좀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새벽기도에 꾸준히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무관하게 앞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젊은 사람들의 그 호언장단 내지는 그 힘자랑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이 쓰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썼냐면요. 첫째는 숫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나중에라도 표시로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17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뭐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12장 18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역시 시온산과 예루살렘 있는 뭡니까? 이 시온산과 또 뭐랄까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1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장부터 21장까지도 그 뭐 성령의 열매든가 성령의 삶인가 그거 있죠.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시면 여기도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이야기하시면서 육체의 일에 대하여 역시 1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썼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이제 예를 혹은 그 요소를 쭉 열거를 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17개씩 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용된 용어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많은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들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요. 아들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자녀들. 그런데 베드로는 자녀를 일컬을 때 자녀라는 말만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용어를 겸하여 쓰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아들 이야기가 꽤나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말고 믿는 자, 아들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히브리서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 외에 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옆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누가요? 사도들 중에 바울입니다. 그리고 제2세대는 거의 희박합니다. 디모데 자신이 2세대인데요. 그런데 누가 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 서신을 썼을까? 뭐 이렇게까지 하지만 2세대가 썼을 리는 이제 만무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는 말은 바울이 썼다는 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왜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냐면 이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4절 아까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10장 34절 보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럼 항상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던 사도가 누굽니까? 다른 사도가 뭐 옥에 안 갇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옆에 디모데가 있었대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옥바라지 해주고 내 옆에 있었다면 누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하면 바울의 선교의 일행 아닙니까? 그죠? 선교단에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 2절에 보면 디모데가 같이 있어서 이 두 서신도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볼 때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게 상식 있는 사람은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엔요. 13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말립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가면 잡히는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그때 한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혀 죽습니다. 나 안 아깝다. 그래야 내가 로마로까지 가서 스바나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일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가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이방인 선교관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 다른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서신에 그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항상 편지를 쓸 때 친필로 나 바울이 썼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이거는 나 바울이 썼다고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증거를 바울 올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인사말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 끝부분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그런 말을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조금씩 그걸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을 향해 쓴 겁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향하여 쓰려면 유대인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겠죠. 갈라디아서를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향한 불타는 심정이 있었은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썼다는 말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누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1장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약속에서 끊어질지라도
고통이 있다. 나의 형제, 성령도 나와 더불어 증가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로부터 났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러고 11장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이 잠시 끊어졌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기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잠시 버림받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할까요? 아는 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누가 바울만치나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울만치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줄 만한 구약 성경의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썩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성령의 빛으로 율법을 쫙 비춰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본 바울이 아니라면 누가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제사 제도를 사용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단번에 주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지 그를 누가 바울만치나 정확하게 가르쳐줄 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주변거리인데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바울서신 14서가 됩니다. 13은 좋지 않은 수라고 유럽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14는 7이 2개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감상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주변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3장 24절인가 25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부드럽게 이탈리아 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 그 지역에서 이탈리아 지역에서 온 자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문안할 정도로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이탈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과 친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역시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유대인에 대해 아까 그랬죠. 로마서의 예배와 약속과 선지자와 율법과 증거들 선제 빼고요. 이것들이 다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항상 구약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 이미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에 보면 다 구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쓰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400년 후에 온 율법이, 그럼 율법이 뭔데요? 또 할례가 뭐지? 이방인 그리스도들도 당시에 이미 복음을 들을 때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도 구약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배운 겁니다. 말하자면 신약만 배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그러면 바보같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래요. 아니면 로마서부터 읽으세요 그래요.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모릅니다. 더하기 빼기를 안 배우는데 인수분해부터 공부하세요. 이게 서로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보는 겁니다.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첫 페이지 아닌가요? 성경은 다 성경이지만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다 계시지만 통하여 종합하여 계시를 이루지만 완전한 계시를 이루지만
그중에 약간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먼저 읽어야 그 다음에 계시가 더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서 어디서 들은 소리 있었고 요한복음이 제일 고상하다더라 하였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로마서가 제일 깊다더라 하고 로마서부터. 그러니까 이상하죠. 초신자한테 무슨 제일 깊은 것부터 읽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사용하시는 거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쉬운 말씀부터 보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 서신은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건 뭐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제 썼냐면 약 65년 이후 어느 때 65년 6년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울이 한 66년경 7년경쯤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 직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보다 더 빨리 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달리아라는 말이 그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 로마에서 썼다기보다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에는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어쨌든 60년대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내용은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아니고 교리 이야기입니다. 집중된 언어는 집중된 그 교리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받냐면요. 이 편지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오늘 우리입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천사와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제도, 특히 제사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고 온전한 계시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표의 실체이다. 그림자도 아니고요. 예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를 그러므로 어쩌라 믿어라 이야기입니다. 배도하지 마라. 배도의 세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윤리 경고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살고 죽은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왜요?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께만 집중됩니다. 무슨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다는데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완전히 예수님에 관해서만 철저히 도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쩐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 배도하지 말라. 그런데 배도의 세대가 오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동일하니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마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이 도입 부분은요. 다른 서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노니 뭐 이런 식의 인사말이 없어요. 그죠? 예, 독특하다는 것은 인사말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분, 주어는 하나님인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주제인데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이게 우리 구원에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말씀으로 인사로 대신하고 시작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주적으로 정의합니다. 우주적. 2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2절 후반부에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부여를 해버려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예수는 저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사도들이 얘기했고, 나는 지금부터 천상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본질적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하려니까 그리 각오하고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네?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쓰니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거를 수없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때 그렇게 들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할게. 그런데 놀라지 마라 유대인들아.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죠. 그거를 지금 인가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1,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주제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군가가 핵심이겠죠. 어제 제가 요한일서 볼 때도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강의한다 했지만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라고 누가 증언했냐는 거죠. 그 증언의 확실함에 관하여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증언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특별히요. 하여튼 강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가 누구냐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헛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정체가 중요해요. 정체가. 예? 벌레 이 집 주인인지 쥐새끼가 손톱 먹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건지 중요하죠. 그죠? 그 전래 동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진짜냐 이 말 아닙니까? 자, 예적인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시면 여러 부분을 하는데 이 여러 부분이 원래는 여러 부분이 아니고 원래 말뜻은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여러 번이니까 여러 시대를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번 또는 여러 부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찔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분씩 여러 차례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 한 사람이 성경 전체 계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 자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큰 자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모세가 있다. 모세는 선지자라. 우리에게는 다윗이 있다. 다윗이 시인인 줄만 아느냐. 선지자라. 우리에게는 이사야와 엘리야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사는 것, 율법이 바라는 바가 누군지 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더불어서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죠.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 옛날에 율법을 까버리던데 이제는 선지자들을 까버리는 거예요. 좀 천박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선지자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선지자를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해야지.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분에. 예?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아들로 말씀하시다. 자, 이 비교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옛날에 지나간 날에는 여러 부분 여러 세대에 나눠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로는 현재는 딱 한 번 아들을 통해서. 비교할 때 어디가 더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겁니까? 한 번일지라도 아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가 이 앞에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부지기수로 와갔지만 이 선지자들이 다 합한 것보다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가 훨씬 크고 완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금 크게 이야기를 시작한지 아시겠죠? 확실한 어법을 가지고 시작한지 아시겠죠? 지나간 때 민수기 12장 6절 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옛적에 여러 번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 이후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를 보여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언과 준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취와 완성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아들 안에서 결정적인 계시가 주어졌어요. 결정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에 대한 배신과 불신은 얼마나 그 죄가 크며 심판이 준엄할 것인가, 이게 6장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빛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 두 분 못 보는 자는 회개케 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 있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배도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씀의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군요. 이 충돌인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몇 달 기다리시면 그 부분을 읽게 되겠지만, 우리 형균이가 강릉에서 와야겠다. 이 말씀을 그때 가서 배우게 됐지만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해석이 전체 안에서 보면 보입니다. 자, 여러 부분, 여러 번, 여러 시대, 이 말은 계시가 반복되어야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단 하나 두 개 오르듯이 조금씩 보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알았던 여자의 후손은 가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인의 뜻이 우리가 그를 얻었다입니다. 그 남자를 얻었다입니다. 그 남자, 깐난애가 아니고 그 남자, 예, 성인. 그러면 애를 보고 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고 깐난애를 낳자마자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헛됐죠. 아벨, 가인을 키워보니까 애기 새끼 하는 꼴이 이거 안 되겠어요. 헛되다. 아벨. 아벨은요,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헤벨인데요. 그 비슷한 말입니다. 가인을 낳아보고 그 놈인 줄 알았더니,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헛되구나. 이제 타락한 삶을 실제 보게 되는 거죠. 자기와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벨, 헛되다 이렇게 지어놨어. 아담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거밖에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알았죠. 자기 혈통으로 온다는 거. 그렇죠. 다윗은요, 이 메시아가 왕좌를 아들,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미가는요, 베들레헴에서 올 것까지 알았어요. 아담이 베들레헴이 어딘지 알겠, 그때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없습니다. 그죠? 계시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발전해 갔다는 거고요. 발전이라는 말은 인간이 개발시켰다는 게 하나님이 더하여 줬다는 겁니다. 조금씩 더 보여줬고, 그런데 이 조금씩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한 방에 이걸 다 들을 능력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없고 당시로서는 그게 필요치도 않냐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필요에 따라 또 인간의 이해 능력, 종합할 수 있는, 이거를 종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조금씩 더 반복해서 주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동일한 계시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있죠.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니엘서로 하든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하여튼 소선지에 보면 중첩되는 부분,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강조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시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사람, 전달할 대언자들로서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개나 짐승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아무리 인간이 후질구레고 죄인할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사람보다 더 적합한 계시의 전달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자연이 탁월한 계시를 담고 있어도 태풍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입으로써 3일 후면 멸망하리라 라는 이 요나 같은 선지자의 말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보여주는 자연 계시가 탁월하다 해도 인간이 보여주는 이 준 특별 계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성경 특별 계시 할 때 거기에 준하는 계시를 저는 이제 인간의 용어로 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계시, 인간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 준 특별 계시. 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즉 이 언어 때문인데요. 이 언어로 주시는 계시는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계시 방법입니다. 자연이 주는 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1절 후반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시고 계시를 주신 것처럼 아들을 지정하시고 아들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제3의 것을 보여준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여주고 싶은 그 계시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이 없다면 뒤에 가서 배도하라 소리를 못했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배도의 시대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능력 있는 말씀도 주지 않아놓고 이겨라, 버텨라, 견뎌라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으로부터 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들으면 옛날에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도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상으로 당신들은 예수 이름에 목을 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부터 다시 2절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정말 내가 비록 무슨 신학교를 가서 배운 건 아니고 사실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하면 저는 성경 한 권씩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쳐 주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은 성경이 있지요. 신학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